우리 먼저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다시 하고 또 시작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자신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굉장히 남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좀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베드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늘 베드로는 그냥 홧김에 일 저지르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좋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렇게 언행을 보면 굉장히 좀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아주 난폭했죠. 아주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코너로 몰아붙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예수님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사람이에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까지 하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내셨죠.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한 주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또 이 공동체에게도 또 함께 하시는 지체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이때까지는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오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공부를 했고, 4장하고 이제 5장이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4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짧은 두 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짧은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과 산상수훈 사이에 이 짧은 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한 군데 계셨던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 전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스승들이 그 그리스하고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승이다 싶으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승이 막 다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를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 메시아가 누군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구원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둠에 지내고 있으면서 그 어둠에 빛이 왔는데도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딱 손으로 짚어 놓으시고요. 지금 마태복음 4장을 손으로 딱 하시고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가보실게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하신 일인데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과 내용이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갈릴리를 다녀야 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귀신도 쫓으셨는데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전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지금 읽은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거는 축사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그건 알겠는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도의 내용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전도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23절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셨던 전도의 내용은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 개론을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서하고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복음서에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더라. 반복해서 나와 있고요.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들 역시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틀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준비해라. 라고 얘기가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코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어야죠.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자, 왜 중요하나?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서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창조 후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다시 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마태는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간 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중요하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승천하시기 그 사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가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 이런 조금 협소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축사를 하시죠? 왜 귀신을 내어쫓고 왜 아픈 사람을 고치시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거죠. 이 모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많은 아픔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사이가 죄 때문에 얼그러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어요. 온 갈릴리를 다녔다고 하시죠. 온 갈릴리를 다녔는데 다시 그 4장 25절을 보시면 갈릴리뿐만이 아니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오고 있다 그러죠?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이라 그러죠. 그죠?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갈릴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북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쪽에, 이스라엘 쪽으로 생각을 하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고 밑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죠? 자, 요단강 서쪽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 요단강 동편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데가볼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데가볼리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벌써 예수님의 소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의외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아주 밑에 지역, 사마리아 밑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세 구절인데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소문이 강하게 퍼졌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막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전파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산상보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아마 옛날에는 산상보훈이라는 말을 더 썼을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죠? 5장, 6장, 7장에 걸쳐 있고요. 굉장히 길죠. 5장, 6장, 7절에 있고, 특별히 이제 그 5장 처음에 나오는 그 팔복이 유명하죠. 그죠? 복 있는 사람. 그죠? 팔복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간에 주기도문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의 좀 진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하나의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산상수훈 전체 내용에서 일단 우리가 팔복을 좀 먼저 볼게요. 8가지 복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죠? 특히 이 팔복은 특별히 우리 복 좋아하는 한국 분들한테는 아주 임팩이 클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복이 넘쳐나는 곳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죠? 그 사역의 내용들이 많은 힐링이 있었고 축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눔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나눔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이런 설교였고 또 하나가 비유에 관한 것이었죠. 비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산상수훈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 특히 이 팔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종교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왜 어떤 견해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시면 5장, 6장, 7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규범적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심하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 규범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고 도덕인 건 맞지만, 윤리인 건 맞지만 사람은 그걸 다 지킬 수 없다. 사람이라면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견지해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우리가 못 지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노력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 견해와 둘째 견해가 규범과 태도의 미묘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어기면 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그죠? 법은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견해로 가게 되면 꼭 이걸 어겼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막 뭐 벌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분들은 조금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크게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 막 공부해 놓고 끝에 가서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 해요. 막상 사는 건 힘들지. 이게 현실에 적용은 힘들지. 항상 그러고 마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이 그렇게 적용될 부분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규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산상수훈을 하나의 도덕률로 많이 보세요. 기독교인들도. 종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산상수훈을 윤리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 에틱이라는 그런 그 분야가 있는데 크리스천 에틱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텍스트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 그래서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간디 있잖아요.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아주 높게 평가했죠. 그래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산상수훈을 놓고 보면 힌두교도나 불교도인들도 충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산상수훈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키는 걸 봤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됐을 텐데 산상수훈도 못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못 믿겠다. 그런 말을 실제로 했었어요. 뭐 실제로 사실 간디도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비폭력 그 저항을 할 때 비폭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많이 가져갔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묶어놔 버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간디처럼 산상수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두 개의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을 넘어선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스트러글이에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커왔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본성과 거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이 도덕률이냐 이것이 삶의 태도냐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중심은 삶의 아니면 신앙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규범을 못 지킬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하나님이 너희들 내 선민으로 삼아줄 테니 내 백성이 돼야 되니 내 율법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 어겼잖아요. 그죠? 다 어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그 순간도 사람들은 죄짓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들 다 지켜야 돼 그랬을까요? 다 알고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그냥 종교적 윤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산상수훈은 반드시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중간에 놓고 산상수훈을 해석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 딱 하시고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왜 십자가의 길로 가셨냐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간디와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윤리의 범주로 끌어내리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이었나? 3장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거의 매주 쓴 것 같은데 산상수훈이 바로 그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의 나라를 침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슬픔만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복음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죠?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딱 펼쳐졌어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니까 나는 바보 같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살아가게 이끄는 그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산상수훈에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긴다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분명히 또 괴리가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은 너무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끌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바뀐다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럴 사람은 없잖아. 그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나? 예, 십자가의 길로 증명해 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받은 게 자랑이 되어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받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뭐 하박국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빈부차가 심했고 얼마나 기득권이 없는 자들을 짓밟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짓밟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삼더라는 거예요. 나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는데, 나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인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제 팔복이에요. 복 있는 자, 어떤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런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왜 복이 있죠?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바랬지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침묵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앞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죠. 자, 7장 21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긴 설교의 마지막인데 21절에서 27절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신 후에 마무리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지금 긴 설교 끝에 결론이에요, 이게. 이것이 결론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내 사역 후에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러봐도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행위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행함이 있어요. 행함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좋은 일 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집을 지어요. 둘 다 집을 지어요. 둘 다 집을 짓는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죠. 다 행함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함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동이었는지 성령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했던 행함인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분별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애쓰는 사람의 행위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좀 기분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고 나는 좀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을 다 행하고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고 심지어 능력까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제대로 분별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의 가장 근본을 분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뉘어져요. 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서 그죠? 예수님의 무너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생길 것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했어요. 설교도 하고 귀신도 찢고 그렇지만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고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의 삶은 참 귀하다. 너는 성령에 임하는 너는 참으로 신실한 자다라고 구원받는 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나중에 비유에서도 반복이 돼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를 분리낸다고 그러죠. 자, 근데 그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구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윤리가 아니고 윤리를 넘어서 윤리긴 하죠. 윤리를 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일종의 매뉴얼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너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지? 아니야.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의 가장 근본되는 동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네 자아가 펄펄 살아올라서 네가 다 하면서 내 이름 가끔 한 번씩 불러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너의 심령 중간엔 예수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구별해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을 대충 개요. 처음 이제 산상수훈의 뭐라 그럴까요? 좀 인트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산상수훈을.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산상수훈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나 이적, 그 예수님의 그 전파하심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막상 나온 것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타겟을 하는 그 그룹이 모든 무리가 지금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는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대상은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좀 이렇게 상상이 이렇게 되시죠? 그림이 잡히시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그 중에 무리 중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 산으로 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무리들은 뭐 남거나 그랬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든 또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죠? 자,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닌가요? 이거 옛날 한글 성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떠오르는 그 표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표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그 존경받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아니면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제사장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할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입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6장인가? 6장이네. 예. 에베소서 6장 19절에 가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나로 입을 벌려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처음에 읽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표현만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데 제자들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앞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많은 무리들도 동시에 들었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8절 29절을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하고 나니까 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무리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의 1차 그 타겟은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공부해왔던 그 경전의 내용,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신학에 빠삭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선포되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랐다의 표현은 그냥 굉장히 새롭다, 굉장히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한 방 맞았다, 굉장히 충격받았다 이런 표현이래요. 이 단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갈등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힘이 있고 알지 못하는 권세가 있네. 그렇게 무리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했던 것이, 가르치신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책도 읽어보셨죠? 무리가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그죠?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무리 속에서 나중에 제자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놀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놀라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남아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말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벌써 거의 50분을 했네. 우리 오늘 3절까지는 하죠, 오늘 그냥. 예, 3절까지는 하죠. 예. 우리 3절을 보시면, 이제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첫 그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절을 가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해서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나와요. 그죠?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굉장히 지금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해서 현재형이에요.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어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되어 있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현재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그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그 기법인데요. 그 인클루지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기법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리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빵 사이에 뭐 샌드위치 집어넣을 때처럼 양 샌드위치 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이쪽 빵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것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냐. 그것은 사실 좀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주인, 천국의 통치자가 지금 이미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이제 애통하게 될 것이고요. 온유하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들 속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내세적인 것도 틀리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제가 한 10년 전에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제 개인적인 신앙에 큰 충격이 사실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신 거는 미래가 현재를 들어온 거예요. 미래라는 거는 현재가 연속되어지면서 나오는 게 미래잖아요.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미래가 이미 완성된 미래가 현재로 거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미래가 지금 현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산상수훈 8복의 구조예요. 미래의 완성될 너희들이 내가 없었으면 나중에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별로 감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 가지고 한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이것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미 완성된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굉장히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정말 그것이 복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3절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이 조금 잘못 번역이 됐다 그래요. 순서가. 원래는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된대요. 선언을 하는 거죠.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국말이 지금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잘못 번역이 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오해로 가게 되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육신이 가난한 자라 그러면 그냥
무소유 주장하면서 다 팔아버리고 그럴 수 있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죠? 그 한국말 그 순서를 읽으면 좀 그렇게 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자. 근데 거꾸로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오셨어요. 천국은 이미 오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도 비슷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경제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으며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죠. 나의 모든 자아가 파산나버린 상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힘도,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힘도, 나는 내 스스로가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도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알아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입만 열면 너희들 거짓이고 너희들 마음속엔 아주 비열함만 가득 차 있고 너희들의 손은 사람들 죽이는 데 빠르고 우리들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어,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정말 오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이제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저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까 파산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죠. 내가 결핍하다, 내가 궁핍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이 없어서 궁핍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나는 궁핍한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메꿀 수 없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에 통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한참 이 사탄은 항상 교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은혜 받고 막 한참 막 정말 예수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선 저에게 이 교만이 싹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제 자아가 비워지고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거기에 약간 지적인 교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책을 읽고 많은 종교 서적을 읽고 많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기독교란 이런 거지,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거 모르면 약간 깔보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지적인 교만이 들어왔었어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게 하는 거였는지 나중에 알고 너무너무 해결을 했었어요.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 지적인 허영이 들어와 버렸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면 분명히 아까 제가 산상수훈은 영적 싸움의 매뉴얼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또 악한 영들은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저같이 지적인 허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물질적인 허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식에 대한 자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 부유하잖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뿐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거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고.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해. 그렇게 되죠. 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나 이제 하나님 이야기 안 해. 그러죠. 내가 할 만큼 했어.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가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동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이제 사역 안 할 거야. 그러고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내 중심에서 불이 막 일더라는 거예요. 내가 끌 수 없는, 내가 끌 수 없는 불이 막 일고 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이 불을 도저히 끌 수가 없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될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심령을 이제 하나님 말씀 조금 옆으로 하고 나의 평안 조금 넣으려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으로 조금 채우려고 했더니 내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난 안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자존심, 그죠? 내 자존심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평안을 생각하면 살짝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아나윈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그 아나윈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의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처음 전해져요.
그 아나임들에게 처음 전해져요. 오직 우리는 너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지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천에서 용이 한번 돼보려고 할 수 있는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나임들에게 예수 탄생의, 메시아 탄생의 고지가 임하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선포가 돼요. 또 이제 시편을 가시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나중에 시편을 한번 읽으면서 이 관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관점으로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여호와로 그냥 채워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런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원수의 면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베푸시고, 그죠? 자,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결국이 무엇이었냐면, 다 아시죠? 이 사람의 심령의 가난한 자의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넘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잔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보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니까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군데만 성경 찾아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40편.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죠.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그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자, 그 옆에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은 그냥 갈급함이 아니고 사슴은 목이 마르면 이 구멍이 딱 붙어버려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갈급함은 죽는 갈급함이에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이 목구멍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갈급하게 지금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사슴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슴같이 내가 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죠?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거 말고는 나를 도저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우리 스바냐로 가볼 텐데요. 스바냐. 스바냐가 아마 한 1300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스바냐 3장으로 가볼게요. 스바냐. 자, 우리가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 텐데요.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우리 12절에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네 가운데 남겨둘 거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은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개념이었어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렘넌트라 그러죠. 남은 자.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같은 거 공부할 때 남은 자 사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스바냐서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내 말을 듣는 제자들을 남겨놓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어떤 한 무리들을 남겨놓을 텐데 이 무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재물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딱 남겨둘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예요. 자, 왜 중요하냐면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사해 문서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사막에 1900 몇 년도였나? 갑자기 좀 생각나네. 1960년도였나? 그때였나? 그 예전에 유대인들이 필사를 했던 성경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엄청나게 그 사해 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겨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겨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남겨둘 것인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기도 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 좋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삼고 나는 평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나는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진실된 만족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목표고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 달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또 내가 또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줄게. 내가 예수를 줄게.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예요. 우리들의 믿음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육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욕심을 채울 줄 알아요. 그죠? 육이 가난한 자들은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겠죠. 그죠? 그들이 무엇이 궁핍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있는 것 찾아가겠죠.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많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만 좀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내 인생에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진짜 이것만 좀 내가 이것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생각한다고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지 않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우리 사실 시편 42편으로 잠깐 가보시죠. 나중에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42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편 42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기도 해요. 시편 42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정말 내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시편 42편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고 또 간구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1절하고요 16절 17절 아까 읽어봤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42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제가 40 몇 편이라 그랬나요? 40편. 예, 예. 죄송해요. 그래서 안 따라하셨구나. 예. 40편입니다. 예.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16절, 1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이거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각자 오늘 나눴던 내용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고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백성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며 우리에게 알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고 또 형편없는 자들임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를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누더기와 같이 죄악의 덩어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세상의 부요함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의 인도하심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